지난 주간에는 우리 선교원 12의 아이들과 함께 장막절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침 올해는 이스라엘의 장막절하고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하고 날짜가 겹쳤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장막절이 시작이 돼서 화요일 날이 추석이었죠. 그와 동시에 장막절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막절은 우리나라의 이 추석과도 같은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래는 수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덮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으로 이렇게 덮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짐승 가죽으로 덮인 그 장막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 안에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장막에 덮인 채로 그렇게 지냈었던, 그러면서도 굶주리지 않았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었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었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던 그 은혜의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그 절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장막절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장막 안에서 온 가족이요 전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즐거움과 가나안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에 덮여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오감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또한 이 장막절인 것이죠. 자,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비록 추석 연휴 때문에 이틀밖에 함께 그렇게 못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아래 우리가 덮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장막으로 인도해 드리고 계시고요. 그 장막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잘 덮여져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덮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덮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덮는 그 장막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잘 덮여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창조의 섭리이자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건져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간신히 좋은 데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창조를 회복하시고요, 그것을 또한 완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창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창조로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한데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러한 형상을 또한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원래는 빛이 반사된다, 반영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바로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그 영화로우신 빛을 두루두루 비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과 만물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좋게 들어서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나의 피조물 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것이죠.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즉 영생의 복이 끊어지게 되었고요. 자연히 이 세상의 통치의 시스템도 왜곡돼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당연히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온전한 순종의 삶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몸소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진 우리의 모든 빚을 전부 다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몇 가지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 태도,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그분께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권세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죄가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었는데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자, 이것은 천국에 대한 어떤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이고요, 본질이고요, 실제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만져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빼앗겼었고 망가졌었던 하나님의 이 창조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또한 그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렐루야.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계시죠?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과 소망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강력한 소망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의 소망 안에서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아서 존재하는 마치 무슨 유용도시와 같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변화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완전히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 다해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온전히 그 창조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비록 아직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침내 완성하실 때에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바로 지금부터 그 이루어질 삶을, 완성될 삶을 순종의 삶으로 미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는 지금의 이 믿음의 삶이고요, 성도의 삶이고요, 인내와 수고의 삶인 것이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가 있고요,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요,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먼저는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육체로 본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한 목격자로서, 보고 들은 자로서, 만져본 자들로서 그렇게 전한 겁니다. 둘째는요,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마침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제 곧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회개하고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복음 전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처음 좋았던 것으로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 이 믿음으로 모인 교회라고 일컫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눈앞에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말도 못할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어도 무시를 당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로마가 교회를 그렇게나 핍박했던 이유가 교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역사의 증언도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수많은 핍박과 증오 가운데서도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 세대와 함께 손을 잡고 땅굴을 파고 그 속으로 같이 기어 들어가면서라도 예배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던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서 있었고요,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이 대체 뭐냐? 무엇으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냐? 바로 부활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방위적인 신앙의 위협을 겪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완전히 지금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의 씨가 말라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오직 부활신앙의 회복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뭐냐?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와, 대단하다. 마귀를 이기셨다. 사망 권세에 승리하셨구나.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빛비추는,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더욱 온전하게 영원토록 죽지 않고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곧 다시 이 땅 가운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돌아오셔서요, 우리의 지금 이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할렐루야,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것을 강한 몸으로, 이 육의 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지금의 이 몸을 신령한 몸, 성령님이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생명의 몸으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똑바로 세워지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은 또한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증거를 분명하게 가진 자들이라야 비로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고백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그분이 다 지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지으신 겁니다. 어느 하나도 그분이 지으시지 아니하고는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시고 이 육체는 그냥 이제 쓸모없다고 멸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선하신 창조주라고 믿을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분은 무서운 파괴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신 창조주, 바로 그분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가 그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선하신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명분도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명분도 자격도 능력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이 몸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이 몸의 발걸음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이 몸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잠깐 살다가 썩어지고 폐기 처분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낱 쇼일 뿐인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겠죠. 거듭남이라는 것도 영생이라는 말도 몸의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전부 다 헛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또한 부활하게 하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내 인생이 거듭난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거듭났다 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이 몸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저 생각으로만 믿고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정도가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당연히 그 말씀이 내 몸으로 또한 살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내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 몸을 또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내 몸으로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자 사명이자 하나님의 권리로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처음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명령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덮으시는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삶들을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이 몸을 통해서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들을 넉넉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활신앙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생육번성 충만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 시대 가운데 그 신앙, 그 소망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몸의 부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단지 잘 죽는 신앙, 죽고 나서야 가는 천국, 유령도시, 유체이탈, 현실도피,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오염시켜서 생육번성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어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인간의 몸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일들이 많아질까요? 동성애가 날마다 창궐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아시죠? 남녀가 자기의 생식기를 떼어내고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고통이 정말 엄청나대요.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자기 몸을 바꾸는 겁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갖 성형이 난무하고 있고요. 요즘 보시면 문신이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자기 몸을 불로 지져가지고 그림을 그려 넣는 겁니다. 피어싱이라고 해서 귀에, 코에, 입술에, 이마에, 배꼽에, 몸 구석구석에 온갖 쇠구리들을 다 달아 놓아요. 그걸 이쁘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사탄 숭배자라고 자처하면서요, 자기 모습을 최대한 사탄처럼 보이게 하려고 살을 다 드러내고 뼈를 깎고 엉덩이에 꼬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붙여넣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실제 브라질의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실제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저 모습에 멋있다고, 개성 있다고 칭찬해 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낙태예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낙태가 뭔지 아시죠? 태아의 몸을요, 사람의 몸을요, 칼로 가위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집게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아기를 만들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스펙의 남자, 정자를 구입해가지고 자기 안에 인공적으로 수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아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멋있다고, 좋다고,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자기 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말이죠. 그 사람은 자녀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간적 정체성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과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가 아무런 비전도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유행인가 봐. 문화가 그런가 봐. 그냥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나 봐. 그냥 보고 있어요. 기독교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과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또한 바로 그 일부죠. 그러나 놀랍게도 절대 다수는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거나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조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멋있다고 하고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줘요. 자, 이런 일들이 점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허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핍박, 배도하는 일들, 신앙의 변질,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몰락과 같은 일들이 함께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몸의 일이 영적인 일로 같이 풀어지는 거고요, 영적인 것이 또한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정확한 부활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이 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질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 존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들이 끊어지면 안 돼요. 메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도 못할 기가 막힌 심판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뿌리채 뽑히는 것이 아니라면, 사탄은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앗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면서 부활의 그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제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혈육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살아가며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맞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열방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이것을 거스르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어떠한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지금 거룩한 씨앗들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녀들의 복음화율은 여전히 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코로나 이전의 수치들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나아졌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 3% 난짓 될까 말까한 숫자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며 바라봐야 될 너무나 가슴 아픈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남겨진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에 대한 기준으로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남겨진 의인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 심판을 피하지 못했나요? 그 땅에 남겨진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성취할 자들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악법이 성행하고 의인들을 대적하고 빼앗고 이러한 악한 자들이 창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남겨진 그루터기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시스템을 완전히 걷어내고 지금처럼 남다른 선택으로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쉐마야 캠프, 선교원, CBA, 부모교육, 다바세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기야 있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여전히 회복해야 될 일들, 더 걷어내야 할 것들,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진통과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서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역을 이렇게 용감하게 시작을 했더니 정말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옵니다. 물어보러 오시고 확인하러 오시고 배우러 오셨어요. 다들 오셔서 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감동이라고,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쉐마 교육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현용수 박사님도 지금 전국 각지에서 세미나 하시고 강의하러 다니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하신대요. 정확하게 서산제일교회 이구일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제자 목사님이 소문을 듣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원 CBA를 탐방하고 가시면서 그냥 감탄만 하고 가셨어요. 그러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교재, 어떤 시설, 환경 이런 걸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전체 사역의 아주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그것만으로는 사실상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는 절대 이 다음 세대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해볼 수 있는 거 쥐어 짜내서라도 별거 다 해봤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사실상 현실적인 희망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그 자체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1, 20년 우리가 버틴다 치더라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전도받아서 온 그 초신자들만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이 풍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자라나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교회에 서 있어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날로 더욱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안에 분명한 부활신앙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이 부활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풀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씨앗으로 바로 서서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 땅과 만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하고 도와주고 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 몸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더욱 힘쓰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소위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이 교회들마다 아주 메인으로 그렇게 정착을 해버렸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오히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손 잡고 교회로 나오세요. 예배는 여러분 엉덩이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구별하여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셔야 돼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나오겠습니다. 이런 말들 종종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체 뭐가 어떻게 되면 잠잠해지는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기약이 없어요. 그냥 나오세요. 다 여기서 방역수칙 우리 지키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려서 죽은 분 아무도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상 예배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영상 예배라도 그냥 누워서 드리고 소파에 앉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현장 예배보다 몇 배 더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몸으로 예배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 말씀 붙잡고 내 몸으로 삶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렇게 싸우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렇게 가능한 것이구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구나. 정말 부활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는 것이구나.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살아있는 미디어가 돼야 돼요. 부활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있는 실체로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존재해야 되고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몸으로 살아내시면서 실제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또한 통과하셔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이 먼저 그 거룩한 그루터기로서 살아가시고 또한 그 그루터기를 우리의 자녀의 때에 힘써 준비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취하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넉넉한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힘써 아버지 싸워가며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뒤를 이어서 또한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강력한 증인들이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